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함이 열리고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적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세상에서 갈등의 관계를 잘 견뎌내면서 그 속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전쟁이라고 딱 대놓고 드러나면 참 좋은데, 이런 것이 있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신이 날 것 같은데,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게 우리 속 안에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 미움이라는 것이 생기면 기쁨이라는 것이 천리 바깥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믿음대로 사는 건 둘째치고 오늘 하루 살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운 일은 딴 건 없어요. 단지 하나 내 속 안에 그 미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유학까지도 갔다 오고 여자 아주 커리어 우먼으로서 아주 그냥 승승가도를 달리는 그런 멋쟁이 신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을 만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남편이 그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한번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좋아, 젊었으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도대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무능하게 지내는 걸 볼 때 이 아내가 너무너무 이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오직 한 가지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근데 왜 그랬나 했더니, 어려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어서 자기가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가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성공해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커리어 우먼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이 남편 잘못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너무나 자기의 꿈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뒷모습만 봐도 막 미웠고, 그래서 그 남편으로 인해 태어난 그 자식까지도 미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웃기 시작하다 보니까 생활에 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하던 일들도 잘 안 되고, 근데 급기야는 그래서 이제 집거 생활이 들어가는데, 이제 한번 바깥에 한번 나가려면 몸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미워하니까는 그냥 오만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있나요? 밤에 잠 잘 오나요? 잠 안 오죠. 걱정보다도 더 열받는 게 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은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 미움은 맡겨지지도 않고 승질나는 거야. 그래서 몸이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는데 이 팔이 안 들어져 갖고 그 옷 한번 입는데 1시간 걸려요. 이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미움이 사라지고 가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미치게 만드는데, 일찍이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 유명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그러면 지옥이 된대요.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근데 이 사랑과 이 미움이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이 누구와 이 관계를 맺을 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아주 이 관계를 잘 맺고 외향적이고 아주 그냥 막
저 자기 핸드폰 주소록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한 수천 명씩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냥 여기도 친구 저기도 친구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친구가 몇 명 없어. 딱 많아봐야 딱 친구 딱 3명 이런 사람. 근데 이 관계를 잘 맺고 활력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을 못 만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외톨이로 있을 때 제일 편하고요. 혼자 처박혀 있을 때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놀러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책만 보는 거예요. 공부에. 그래갖고 수석 연구원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격 이런 거 다 나쁜 것 아니에요. 다 있는 대로 다 좋아. 근데 사람들이 이 자기의 성격을 갖다 준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또 미워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이 사람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할 줄 알면 참 좋은데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누구를 갖다가 탓하고 원망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뭐 이렇게 관계 못 맺는 거를 갖다 어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답이 없는 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가 돈이다.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 그러니까는 미워도 미운 티를 안 내고, 그죠? 어떻게 보면 정치 구단처럼 고수 같아요. 뭐 싫어도 싫은 척도 안 하고, 미워도 미운 척 안 하고, 뭐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누가 하나가 내 마음속에 다 꽂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믿기 시작하는데 이 환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다가 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묶이기 시작하는. 그러면 복음도 안 들어와요. 그 진리의 화평함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공격이거든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미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이 물에 요게 물이 얼만큼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물 보여드릴까요? 한 3분의 2 정도 있어요. 그러면 요 이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을 갖다 들고 있으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 물 요거 한 얼마나 되겠어요? 한 100g 이나 될까? 200g 될까? 뭐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 집사님, 팔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바로 요와 같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누구 미워하고 있고 이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무거운 그 어떤 거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보면요, 요게 이런 거예요. 요게 100g, 200g 같은데 내 인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그래서 내 인생의 그 천국의 순례길을 가는데 이 내가 처음에는 한 100g밖에 안 되는 수레를 끌고 간다 그래. 그러면 100g밖에 안 되는 수레 끄는 거 별거 아니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하루 종일 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 느낌은 한 시멘트 같은 거 한 10부대 10자루를 올려 시멘트를 10자루 올려놓고 끌고 가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는 감정이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수레를 한 100km 정도를 끌고 다니는 건데 그 미워한다는 게요, 점점 발전하면 여기에도 내 인생에 수레가 있고 저기에도 내 인생에 수레가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내 속 안에 이러한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를 갖다 망가뜨려서 결국에는 그 관계라는 것까지도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요, 이 방법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어떤 거예요? 그 미운 사람 안 보면 돼요. 그렇죠? 안 보면 돼요. 근데 세상에서 그 미운 사람을 안 볼 수가 있나요?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 생활할 때 그 미운 사람이 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미우니까 안 보고 저 사람 미우니까 안 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관계 다 깨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미워하는 감정을 다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된다. 내려놓음. 그래서 더 내려놓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려놔지나요? 어느 날 저만큼 지나가는데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딱 봤어. 그랬더니 막 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내려놔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 속 안에 올라오는 이 미움이란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밉살머리스럽고 미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 그런데 자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죄 지은 자를 사한다 할 때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 번역이 참 번역을 잘했는데 원문은 그대로 했는데 뭐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한테 죄를 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안 갚어. 빚을 안 갚으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그렇죠? 분명 돈 꿔가고서 돈을 안 갚아. 그리고 지 쓸 거는 다 쓰고. 그렇죠? 제가 장난 같지만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생전 어디 가도요. 밥 먹어도 밥값도 안 내. 그리고 늘 돈 없대.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뭐 좋은 옷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걸치고 나와서 자랑 맨날 해. 그리고 밥도 먹으면 밥값도 안 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아주 밉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돈을 꿔갔어요. 안 갚어. 무지 화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너한테 빚을 졌어? 그러면 그 빚을 너 탕감해 줘라.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 짓은 미흡고 나한테는 그렇게 금전적 해까지도 끼치고 그리고 지 잘났다고 지 좋아서 잘 살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빚을 졌어. 그래서 체주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네. 그래서 그 체주한테 쫓아가서 엎드려갖고 제발 나 돈 갚을 돈이 없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짓는데 그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그냥 수십억이 더 되나 봐요. 그런 돈을 갖다가 탕감해 준 거야. 그랬는데 이 동관이 그 빚을 탕감받고 지나가다 자기한테 한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흠신나게 두들겨 패놓고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린 거야. 그럴 때 이 체주, 이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준 그 사람이 이 동관을 붙잡아갖고 혼쭐을 냅니다. 너 엄마,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 왜 너한테 한 500데나리온, 사실 5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그 돈벌이가 10만 원이라고 같으면 500이면 얼마예요? 한 5천만 원 되나요? 작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5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탕감 안 해주고 그냥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이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은 사실 이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죄의 짐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알라는 것이죠. 알라. 자, 그런데 자 봐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할 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의 뜻들은 뭐냐면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잡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나는 철저히 내 인생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내 속안에 마치 그 행군하는 군사의 군화 속에 조그만 돌멩이처럼 별것 아닌데 누구를 미워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어렵고 꼬이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꼬임이 단순한 꼬임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은과 금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서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노하우와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그 일본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무역 그 전쟁 일으키면서 뭐 반도체 만드는 뭐 그 기술 그거 해고 그 물건 뭐 안 줘서 반도체 우리나라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네가 그 수출길 막혀가지고 그냥 오히려 그냥 일본이 더 어렵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아베 물러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지식 전쟁이거든요. 지식, 노하우, 방법, 요거. 근데 그거보다도 더 윗단계가 있어요. 뭐예요?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근대화를 일으킨 이 정주영 씨나 김우중 씨, 이런 분들은 저는 볼 때 지혜의 사람들이에요. 지혜. 그러니까는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 그 뭐 북한에서 뭐 소 뭐 그냥 뭐 아버지 소 자는 주무시는데 소 한 마리 끌고 왔다나 뭐 그랬대죠. 그래갖고 어쨌든 그 사람이 당찬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밑에 세계 석학 박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밑에서 다 일하잖아요. 그 석학 박사들 뭐예요? 다 지식의 사람 안에. 근데 그 사람을 부리는 게 뭐예요? 지혜거든요. 지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안에 그 지혜가 떠나간다는 것이죠. 유대인 속담에 자식한테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그렇죠? 고기 잡는 법. 이것도 지혜거든요. 삶의 지혜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런데 누구 미워하기 시작하면 막 계산차고 오판 막 일으키면서 막 인생이 막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누구 미워하면은 내 속안에 뭐가 올라옵니까? 기쁨이 올라옵니까? 평안이 올라옵니까? 반대로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죠. 화는 진짜 말 그대로 불화자처럼 나를 태워버립니다. 나를 태워요. 그래서 말도 보면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속안에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속안에 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톡 쏘고 그냥 상대방 캐내고 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멀리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화가 생깁니다. 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자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자체가 이래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속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이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는 것이 귀하냐 죽이는 것이 귀하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내가 살아, 막 생명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죽여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그냥 기분 좋았다가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구를 미워하면은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는 둘째치고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해서 누구 미운 사람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전제 조건이 있죠. 언젠가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져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유대인 속담에는 3번은 용서해 줘라,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 70번씩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 그러니까 7, 7은 49, 490번 용서해 주래요. 근데 잡아요. 이 말뜻을 가만히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을 지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죄를 져서 잘못했어. 그리고 와서 넙죽 변죽도 좋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어. 그럼 용서해 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한 3번 넘어가면 이게 용서 슬슬 안 됩니다. 근데 3번씩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70번 정도 가면 그 사람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양심도 없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죄를 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70번째 나한테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너가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너한테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결국은 안 찾아올지라도 너가 먼저 용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건축을 할 때 비용을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해서 이 돈 가지고 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땅도 파고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 딱 믿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고 좋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내 속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면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평안이고, 복음은 하늘의 소망이고, 복음은 영생이고, 복음은 내 속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밖에서 연약한 나를 갖다 능력 있게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믿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슬슬 그 이 생명 복음의 능력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날 기도가 하늘을 뚫을 것 같고 막 그냥 막 하늘에 있는 그 영광에 당장 내 그냥 상가운데 막 임해서 막 잘 되고 막 이럴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불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었는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계시록에선 그러게죠.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너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나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쫙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떨어지나 했더니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불같은 기도도 사라졌고 내 속 안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도 사라졌고 그래서 복음과 생명의 역사도 사라졌고 그래서 자 봐요. 남들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할 때 남들은 이 시간에 돈 벌고 머리 굴려서 잘 살아요. 근데 나는 돈도 못 벌고 머리도 못 굴리고 시간도 여기 와서 소비하고 있고 하늘의 능력과 기쁨, 생명, 지혜도 없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큰 데서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서 그렇게 됐다고요? 누군가 하나가 미웃기 시작한 거예요. 내 눈에 가시처럼 들어온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이 사실은 그 이런 것도 있죠. 남자는 뭐 3가지 끝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욕, 돈, 명예 이런 것들 그거는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요 얼른 알아채려요. 아, 내가 이러다가 괜히 그냥 이 3가지 잘못해서 망하는구나. 얼른 깨달아요. 그런데 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이런 감정 이거는 별것 아니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거 있어요. 외부에 있는 적은 너무나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이 불화살을 댕기고 총끝을 겨눴다 그러면 얼른 알아차리는데 항상 적이 멀리 있을 때보다 바로 가까이 있을 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속 안에 있을 때 내 심령 속 안에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나를 미워할 때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나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이거 완전히 죽여지는 거예요. 이때 보십시오.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신앙적으로 신앙의 지식으로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다 볼 때 나의 행위와 그 나의 감정으로 나를 바라다 보면 나는 여전히 나쁠 수가 많아요. 거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들이라는 것이요 참 죄를 져서 나쁜 것도 있지만 죄인들이 있으면 교도소가 그래서 참 이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 하네요. 죄인들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죄인들이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미워하고. 그런데 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 교도소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내가 거기에 갇혀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관계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상실하고 자유와 기쁨과 복음의 누림 이런 모든 거 상실하는 이런 속원을 빠져 있는 나. 그렇죠? 외부에 있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미워하는 나. 그렇죠? 여기에서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나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야. 그래서 내가 내향적이라서 그런지 관계도 잘 맺지 못하고 날 늘 은둔생활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런 나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런 것을 자꾸만 해석해 내셔야 돼요. 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나를 갖다 내가 사랑해야지. 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끼친 어떤 손해를 끼친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갖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은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저한테 벌어진 많은 일들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잘. 오히려 내가 키우고 내가 세운 사람들이 나 등에다가 칼 꽂고 말 안 듣고 지네들끼리 당파져서 나를 몰아내려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오,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무나 화가 나요. 막 속상하고. 그 어떻게?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런데 이게 머리로다가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아내하고도 어저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사람 얘기하니까 마음으로다 머리로다 다 용서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성질 나는 거예요. 막 그냥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자다 말고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다가 많았었어요. 어저께도 1시에 일어나가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성경 여기저기 뒤져보고 하다가 생각하다가 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너희들 더 이상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그 하다못해 그 고멜이 그 자식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래요.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창녀 같은 고멜이 난 자식의 이름이 로루하마야. 로루하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이 자식들아. 너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나중에 멸망하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끌려갈 때 사람 낚싯바늘에 깨듯이 혓바늘에다 낚싯바늘 깨가지고 사람을 혓바늘에다 해갖고 끌고 가버렸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되고.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능욕하고 당신을 그렇게 배반하고 그리고 그냥 틈만 나면 바알신 아세라 신상에 갔다 절하고 하는 그 사람들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나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소원에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속상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셨는데 그게 내 속안에 싹 들어오니까 그 미흡던 사람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얘기였구나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그 많은 일들을 해내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자빠집니까? 다시 한번 그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갖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갖다가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다가 한 사람만 얘기하고 제가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요셉 너무나 잘 알죠. 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결국은 승리해서 성공해서 총리 대신이 되고 결국은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와서 430년 동안 그 내려올 때는 그 야곱의 그 자손들 형제들 내려올 때 한 70여 명 내려왔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있는 동안 거의 그 장정만 60만 대군, 그러니까 남녀노소로 말하면 한 200만 이상으로다가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한 일들을 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애 삶을 살 것 같으면 이 사람처럼 진짜 철천지 원수, 형제들이 철천지 원수고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그냥 마음에 그냥 원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예요? 요셉. 그 간수장이 그를 볼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형들은 원수고 환경적으로는 노예고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바라다보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미운 사람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처절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교회를 나오고 주님 앞에 섬길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정말 그 교회 나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발이 있어서 어디든지 다 갑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아무리 발이 있어도 와지지가 않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차타공인 성경에서 인정한 것은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가 교회 순순히 가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요, 공사나 정권처럼 세상을 갖다 바꾸려고 하면서 교회를 아주 대놓고 탄압하는 것이 현 정권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세상이 가히 이래요. 발이 있어도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찾아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 나옵니까? 그들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안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극적인 사건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주님과 나누었던 그 비밀스러운 그것은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했던 때에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럴 때 내 기도는 뜨거웠고 하늘의 능력 불같은 열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다 사라졌습니까? 딴 것 아니에요. 뭐라고요? 천국 순례하는 군사의 발 워카소 안에 들어가 있는 요따만한 돌멩이 같이 그 미움, 그것이 나를 갖다 이렇게 처절히 무참하게 나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요, 그러므로 너 그 사람들 너한테 한번 잘못했지? 너 또 그 사람은 내일 또 너한테 잘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끝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세상은 나에게 끊임없이 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얼굴 붉혀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1장 끝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팔 벌리고 허리에 너 띠띠우고 너 하고 돌아다녔지만 앞으로도 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야. 그럴지라도 너는 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 사람 하는 것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 허리에 띠띠우고 나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 이거에만 신경을 써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 이런 나를 갖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다보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다보고, 할렐루야, 그 속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애초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실 때부터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둘째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다투다 보니까 능력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평안이고 다 날아가고, 나는 그냥 쭈그럭 바가지 돼서 무능력한 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늘 주여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백하는데 이 설교 나도 밤새 준비하였지만 나도 잘 안 돼요. 내 인생 살아 나를 돌아다 보니까 나 왜 이렇게 한때 잘 나갈 때 그때 잘할 걸, 교만해서 그냥 다 망했고 그냥 혼자 외로이 내 방에 누워 있는 나 너무 밉다. 여러분, 이것도 마귀 소리인 거 아세요? 교도소에 갇혀서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보이는 건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대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다 볼 줄 아는 것이 귀한 것이지, 자꾸만 환경 보고 내 인생 되돌아보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는 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잃어먹었던 나의 그 능력들, 잃어먹었던 나의 그 기쁨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나의 소망들 회복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서 내가 그 사람이 용서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속 안에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